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제23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마음에 간직하시고 민수기 23장 1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오늘 성경을 읽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인가 과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인물 가운데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아리송한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속 발락에게 제사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제사에 발락과 그 모압의 모든 고관들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발람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한 그대로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사랑 같고 또 어떻게 보기도 하면 참 세상에 속한 자기의 이득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같고 참 이렇게 참 혼선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발람의 모습입니다. 또 더군다나 이 발락 모압 왕인 이 사람은 참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집요하게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엄청난 큰 무리가 되어졌지만 그들을 저주하게 하는 발락의 모습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직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길은 하늘에 달려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결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성경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가? 하나하나보다는 좀 큰 면에서 함께 살펴보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늘에 길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회색 신앙인이 되는 것을 경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레이 칼라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회색 색깔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계속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발락이 위협하고 또 회유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이 발람이 계속 제사를 유도하기도 하고 발락이 요구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고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할수록 자기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발락은 그 모압 왕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땅을 이렇게 통과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무리들이 자기를 위협하니까 저들을 저주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시간이 끌면 갈수록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자기의 위상과 가치가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발락은 더 발람을 의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 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발람에게는 많은 부가 축적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한 손에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쥐고 싶은, 그래서 이 모압 왕에게도 칭찬을 받고 거기에서도 한몫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내적으로 깔려져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람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런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른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왼손으로 네모를 동시에 그리면 이도 저도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잡으려면 아무것도 다 이룰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한번 지난 금요일 날 해봤어요. 양쪽에 종이를 2개 놓고 연필을 2개 잡고 한쪽에는 동그라미, 한쪽에는 네모 이렇게 그리는데요. 이쪽이 될 것 같으면 이쪽이 안 되고 이쪽이 되는 것 같으면 이쪽이 안 되고, 그래서 양쪽 다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가 제대로 그려지지도 못하고 네모가 제대로 그려지지 못하더라. 알기는 알았지만 그래도 실제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니까 한쪽에 동그라미, 한쪽에 네모 한번 그려보세요. 안 됩니다. 한쪽에 하나님 붙잡고 한쪽에 세상 붙잡으면 이도 저도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삶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저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 얼마나 좋은 땅이냐, 저 땅에 가서 나도 한번 출세해 보고 싶다. 세상의 것을 마음껏 누려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슴없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좋은 땅을 택해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세상의 것도 잡지 못하는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화이트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직 하늘의 길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믿는 사람, 아브라함은 그의 길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세상에 갈대아 우르에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삶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알고 항상 믿음의 편을 택했습니다. 조카 롯에게도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내가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을 따라 살아가리라.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막에도 꽃이 피게 해 주시고 사막에도 하나님께서 기업을 이루게 하시고 사막에서도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사막에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믿었던 것이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자손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함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회색 사람, 그레이 칼라 크리스찬은 모두 다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화이트 칼라 크리스찬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생명과 축복과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테의 신곡, 거기에 보면 중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소설책이기 때문에 단테는 이렇게 중간 지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가는 사람은 누구인가? 간음하지도 않고 살인하지도 않고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죄가 약 900가지 정도 되는 사람,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별로 나쁘게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일도 없고 사랑을 주는 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 중간 지옥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역에 살아갑니까? 우리는 회색 지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인데 밖에서도 역시 크리스찬입니까? 교회에서도 크리스찬인데 가정에서는 과연 크리스찬입니까? 우리 삶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또 시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언제 어디서나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은 그레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참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많은 이적들과 역사들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 중풍병자가 치료함을 받을 때,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일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왕으로 세우려고 박수를 칩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을 왕으로 모실까? 그분을 군중과 같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지금도 2만 명이면 많은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 가지 나무를 꺾어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노래를 하고 굉장한 퍼레이드를 벌여 주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땠습니까? 다 떠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때나 나쁜 때나 나의 삶이 막힐 때나 또한 형통할 때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사람,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 언제나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소중한 부분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욕심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우리 삶에도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열어놔야 되는 게 뭡니까? 주머니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다 줄여가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잘 되어지질 않죠. 우리 삶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에 말이 줄어들고 욕심도 줄어들어가고 교만도 줄어들어가고 또 우리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뭐만 늘어요? 말만 늘고 고집만 늘고 욕심만 늘어간다는 것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발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는가? 보이지 않는 욕심이, 보이지 않는 고집이 계속 점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것이 내재되어져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물론 4번의 그런 이 예언을 합니다. 결국 이 발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는 하지만 우리 속에 교훈해 주고 있는 것, 그것은 내 속의 욕심이 얼만큼인지를 한 번쯤 점검해 보고 그 욕심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아서 영웅 박사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양심이 어두워지면 황금이 빛을 발한다. 아주 참 우리의 마음에 새겨볼 만한 그런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양심이 어두워지면, 내 신앙이 어두워지면, 내 믿음이 점점 어두워지면 밝게 보이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것이 점점 더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밝아지면 어때요? 세상의 것은 어두워지게 마련입니다. 재미가 없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무슨 어른들이 많이 가는 곳이 콜라텍? 이런 것이 인산인해를 이룬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물론 마음에 공허함과 허함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세상의 것은 점점 싫어지고 어두워지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 가치요. 그것이 참 기쁨이요. 참 기쁨이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람이 계속 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바꾸어 말하면 기도라고 혹은 예배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발람은 계속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예배합니다. 그것을 우리로 적용하면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예배하는 숫자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수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예배하는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여러분 한번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제목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연초가 돼서 기도의 제목을 써내는 것을 보면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또 이런 일 안 된 일이 있는데 이것 좀 다 해결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거의 9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한 20% 되는 것 같아. 할렐루야. 한번 오늘도 마음에 기도의 제목을 한번 쭉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내 인생의 걸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참된 길을 걷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많이 열심히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매번마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엄청난 양입니다. 거기에 고관 대작들도 다 함께 참여합니다. 그 화려하게 주인공이 됩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마어마한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가지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마음 때문에 그랬는가? 아무래도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욕심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소중한 부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의 횟수보다 중요한 건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을 정말 간구하고 있는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세기 후반의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자의 일생 벨람이 죽음처럼 강하다. 아주 명작들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 소설의 대부분의 주제들을 보면 인생의 참 가치를 논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타고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쓴 소설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명예와 함께 부도 함께 거머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누구도 참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지중해에 그 당시에 요트가 있었고요. 노르망디에 저택과 또 파리에 있는 호화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또 은행에는 엄청난 액수의 예금이 저장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파상은 1892년 1월 1일에 자기가 더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다행히도 그의 생명은 부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정신병자가 돼서 1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모파상의 무덤에 한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가 노년에 늘 했던 이야기가 그 묘비에 글귀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것이 모파상의 묘비에 남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요트를 가지고 있고 호화 저택과 별장과 그리고 또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었다. 그것이 결국 그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결과가 되어져서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교훈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욕심이 그의 인생을 발목 잡고 그의 인생을 패배의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기웃거리는 그레이 칼라 크리스찬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크리스찬임의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만 오직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하나님의 의에 굶주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내용을 바꾸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도의 내용이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말씀을 간직하시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과 또한 점술가였던 이 발람이 행하는 일들을 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간직해 보며 기도의 제목을 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저런 말씀을 더 간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욕심이 내 발목을 잡고 인생을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때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압 왕이었던 발락의 이야기, 또 발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간직할 바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닌, 완전한 크리스찬도 아니고 또 세상 사람도 아닌 이 어중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참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저희들에게 여러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욕심이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의에 굶주려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